1150번의 글을 적으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컴퓨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한글 문서를 제가 처음 작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어제 정말 처음으로 실컷 작성한 문서를 3분의 2를 날려먹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일일이 적었던 시절엔 이런 일이, 그러니까 통째로 날려먹는 일이 뭐 없었던 것이죠. 적었던 메모했던 어떤 설교 노트를 분실하였으면 물론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다 보존되었던 일이겠지만, 지금처럼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여 글을 적는 경우에는 만에 하나 통째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또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날려버린 문서로 인해 어제 새벽에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20년 넘게 말씀을 전해온 사람임에도 순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만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 그리고 또 녹화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 제가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백지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제가 생각하지도 또 아니 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이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 버리고만 3분의 1을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설교자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 오래간만에 당황했던 그런 새벽이었죠. 대개 목회를 처음 할 때 흔히 말하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이렇게 처음 목회를 한다고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던 그 교회는 울산 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참 너무 호인이셨어요. 1월 2일 날 제가 엊그제 인사를 드렸고 또 어제는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참 이 두 분이 제게는 참 도전이 됩니다. 목사님 올해 86세, 사모님은 85세인데 두 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보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죠. 조기 은퇴를 하시고 후임에게 교회를 물려주신 것도 그렇고, 조기 은퇴를 하지만 지금까지 은퇴 이후에도 이 장애인 단체에 20년을 넘게 설교를 해 오셨고, 또 목사님께서 고향 되는 그 고향 마을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경로회장 한 번 하시고 사모님이 연달아 두 번 일에 하시고, 참 이렇게 경로당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번 상도 받기도 하셨고, 또 은퇴 이후에도 너무 귀한 삶을 살고 계시고 있죠. 정말 저의 목회에 이르게 두 분이 섬겼던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지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3년 전부터인가 제가 운영하는 성경 읽기 방에 들어오셨다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모험 설정을, 뭐 몇십 명이 들어있는 그 방에서 까톡 계속하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보내드렸고, 그리고 목사님은 늘 또 함께 읽어주셨고 그랬는데요. 해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가 바뀌면 작년에도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그러셨고, 그 전년에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겸손히 목사님 올해도 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놓아서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항상 존대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 부부셨죠. 참 제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두 분과 통화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 이 두 분은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저를 알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또 제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과연 배울 점이 많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제 기상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1시 안 돼서 잠에서 깨고 2시 안 돼서 본당으로 또 나오게 되고 비록 육신의 잠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부족한 부분 전 영역을 채워주시고 또 커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패망 이야기를 오랫동안 오늘로 딱 보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질의 풍요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치와 상업의 독점, 우상 숭배와 또 노동력 착취 등으로 멸망을 자초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1절에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한 힘센 천사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맷돌이 바다에 던져짐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이렇게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이것은 바로 바벨론 패망의 당위성, 바벨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의 끝자락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무릇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말씀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23절에는 22절에는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어떤 말일까요? 자, 요한은 오늘 다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바벨론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문장, 큰 성 바벨론이 이후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참하게 던져진다는 것. 두 번째는 결코, 세 번째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인간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전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적은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날려가고 어제 따라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참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큰 성 바벨론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전에 제가 임기역 북카페 앞에 그 공원에 벤치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보고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와서 컴퓨터를 잘하는 목사님이 예천에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아무리 조물락조물락 해도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적었던 글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 어제 글을, 묵상 글을 생각해 보면서 날아간 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인간이 생각했던 대단한 것들, 인간이 생각했던 화려한 것들, 이 말씀은 꼭 전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거
제가 저보다 앞서서 정말 성령님보다도 제가 앞서서 제 열정이, 제 경험이, 제 지식이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좋은 동기부여가 될 만한 문장을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말았지만, 그 문장, 그 글들이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기는 정말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는 문장이었을까? 성령님께서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글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조용히 제 안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십 년을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는 이 본문 앞에서 저에게 생생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실수 한 번도 안 한 것도 어제 실수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쌓아온 아성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또 확실히 깨닫고 또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안에 들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죄 없는 영혼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밀감이 썩을 때는요, 하얀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보면 회색빛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가루가 발생하면요, 그 썩어가는 밀감은요, 반드시 옆에 밀감에게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이죠. 자기들은 건강해서 안 썩을 것 같아도 옆에 하얀 분을 피우는 밀감이 있으면 어느새 그 밀감도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산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죽은 우상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옥박된 할머니가 휴대폰이 안 된다고 제게 러브콜을 해왔습니다. 바쁜 거 끝내고 저녁이 깊어갈 무렵 가보았습니다. 아무리 설정해서 음을 키워봐도 소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연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전에 거는 고장도 안 나고 참 잘 썼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구입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두어 달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을 넘게 사용을 했던 그런 전화기였죠.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상태로는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만져보니까 스피커폰으로는 들리는데 일반적인 통화로서는 이 기회되는 것으로는 상대에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라도 스피커폰이라도 통화가 가능하게 해드리니 그제서 한시름을 놓는 거예요. 전화기가 불통이 되어도, 전화기만 불통이 되어도 자식들 걱정할까 봐 온갖 걱정을 다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과 전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나는 또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이런 것은 아직도 생각이 잘 안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기가 막혀서 사무엘도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장례 절차를 경험하면서 염하는 것을 몇 번이고 보고 보았는데요, 고인이 되신 분을 염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부 이렇게 두 눈을 감았잖아요. 코를 다 막고 입을 다 막고 귀를 다 막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은 감겨져 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귀도 막혀져 있고, 더 이상 숨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가 막혀져 있고,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기에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운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성도는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송 이 곡 있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디에 쓴다고요? 주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라짐을 통하여 모든 병듦을 통하여 모든 막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주 앞에 서리라는 그 영광의 시간 안에 들어갈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월 6일 새벽에 또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을 예비하는 이 날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 오늘 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것들 또한 정말 이것만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지켜낼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우리는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임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여기에 영원하고 여기에 대단하고 여기에 화려한 모든 것 하나님 예수 아닌 것은 전부 헛된 것이고 전부 불살라지고 만 것이고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임을 우리 오늘도 깨달았을진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라짐과 모든 병듦을 통하여 모든 막혀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그 영광의 시간 안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만 뻔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가운데서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눈이 막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가 막히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지만 들지 못했던 엘리의 길을 답습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익한 말들 들어서 정말 유익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세워주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날 하루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심어주시고, 이날도 하나님, 이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는 정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그러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